오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또 갈멜산에서의 전투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후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패했고 아무 소용이 없이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몸에 칼자국을 냅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죠. 왜입니까? 바알 자체가 대답이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축했다는 말은 무너졌다는 말이죠. 무너져야 할 것은 우상의 제단과 산당이 되어야만 했지만 이세벨의 치하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이 헐렸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갈멜산에 놓여있던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그렇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다시 이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지파죠. 나머지 남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지파를 상징하는 돌도 10개만 놓아야 될 텐데 12개를 놓습니다. 본래 12개의 지파가 한 민족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나라가 찢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특이한 사항은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랑을 먼저 이제 팠어요. 팠는데 그 도랑은 물 약 17리터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35절에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었고 그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건조한 기후의 지방이죠. 만약에 제단에 불이 붙어도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어디서 불씨가 날라와서 그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바알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붙으면 활활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은 아예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이 엘리야 자신이 굉장히 불이 붙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불씨가 날아와 불이 붙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거리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태우기 어려운 악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눈속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될 법한 상황에서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악조건 가운데서 이거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라는 상황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3년의 가뭄과 기근이 있었는데 물을 갖고 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근처의 바다에서 가져왔다, 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요, 이 바다까지의 이 갈멜산에서의 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닷가에서부터 물을 퍼왔다고 얘기를 하면 거의 하루가 다 걸렸을 거예요. 빨리 갔다 왔다고 해도 아침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왕복 30km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갈멜산 숲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최대한 끌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물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물주머니로 채웠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지금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완전히 올인을 하라는 겁니다. 다 갖다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비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비가 다시 내리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주머니는 금방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중물처럼 너희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가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헌신하고 시간과 희생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구경만 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헌신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대결이 정말로 너희의 인생에도 중요한 대결임을, 단순히 멀리 떨어져서 뭐 엘리야가 잘하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에 완전히 동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바알,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처럼 지참한 물주머니를 헌신하게 함으로써 이 대결 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확실히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물주머니를 다 비웠기에 엘리야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죠. 이런 모든 행위는 엘리야의 즉흥적인 행동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그냥 물 좀 갖다 부어라, 뭐 도랑을 파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 행한 모든 것은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 백성들에게 헌신하게 한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생각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은 자의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이 구약의 선지자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행동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두 번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가 바라는 응답의 내용은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가 약속되어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신이고 불러도 대답 없는 헛된 나무의 신일 뿐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 세상과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바알이 비와 또
날씨와 또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37절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몸만 또 말만 돌아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지켜보시고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엘리야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진 이유도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 민족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다 젖어서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제단에 하나님은 강력한 화염불을 임하게 하심으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 불이 그렇게 내림으로써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또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그들은 다 엎드러집니다. 39절에 그들은 다 엎드려서서 그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도록 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갈멜산 아래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그들을 처단합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마땅한 징계이죠. 이미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됩니다. 나머지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비를 촉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 하는 거죠. 먼저는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뭘 내립니까?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비와 이 천지 모든 만물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 연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본 후라 아합은 엘리야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잠자코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을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 기도 자세를 해봤는데 유연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한번 이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로 누가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세 자체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겸손과 굴복을 의미하는 거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땅에다 대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죠. 18장 1절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비는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손 이제 시내로 내려가서 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나서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 뿐더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일이 돼도 그냥 됐나 보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몇 명의 이제 형님들이 같이 모여서 점심밥 먹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점심 먹고 놀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뭐 또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처음엔. 근데 자꾸 와서 기도하자고. 근데 기도하는데 뭐냐면 참 이제 놀랐던 게 학교도 예배드리고 늘 이제 신학을 배우고 그런데 학교에 기도 모임이 없어요, 학교에. 그리고 이제 방송실에서는 맨 가요만 틀고 신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아픈 이제 우리 이제 선배님 몇 분이 점심 먹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기도하자. 뭔 기도를 했냐면 학교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각 동아리나 이런 데마다 막 그때 막 학생 운동도 많이 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자꾸 데모만 하고 신학생들이 이러니까 그러지 않고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도 뭐 될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선부모님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가고 이제 가서 점심 먹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2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 이제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선배 후배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맨날 학교 올 때도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또 점심 시간에도 찬양과 그런 은혜의 방송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각 학과나 이 동아리마다 전부 다 기도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누군가는 아, 학교 분위기 좋아졌네. 학교가 참 영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 기도했던 그 2년 동안 점심 먹고 늘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게 된 줄 알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잘 됐나 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하지만은 기도한 사람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길 원하시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이에게 필요한 뭐가 있다면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만 의지하고 붙들면서 이거 엄마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빠밖에 못하는 거예요. 꼭 해줘야 돼. 이렇게 간절히 요구할 때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걸 내가 또 해줄 수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일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환을 바다 쪽으로 보냅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급히 사환을 보내 아합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뒤따라 엘리야도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빨리 내려갑니다. 얼마 안과 구름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같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에게 말해도 우상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놀라움을 통해 그들의 백성을 다시 돌이켜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어요. 기근과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엘리야만을 원망하고 능력 없는 바알과 아세라만을 의지한 그 백성들, 그 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더 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